반갑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어떤 사물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에 그 사물을 완전히 배우고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의 분량의 것이라면 이것을 배우는 사람이 처음 이것을 알고자 하여 그것에 접근하는 일이 있을 것이며 시작하는 일이 있겠지요. 그때에 이 사람이 이것을 이 사물에 대해서 알게 되는 처음 그 첫 경험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은 어떨까요? 이것에 대한 소원 또는 이것이 줄 수 있는 가치가 크고 그 실제의 일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처음 첫 경험에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때에 이 첫 경험, 처음 경험의 그 첫 기쁨, 그것에 만족하고 그 첫 경험에 머물러 있게 될 때에 그 다음 경험들, 더 깊은 이해 가운데 이 사람이 얻는 기쁨, 그것을 알므로 얻는 기쁨이 첫 기쁨보다 더한 그것이 있는데 그 경험에 이르지 못하고 처음 그 경험과 그 기쁨에 안주하고 머물러서 가게 될 때에 이 사람이 당하는 손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에 가져와서 우리의 각 개인의 일에서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엄마를, 부모를 알아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각자에게는. 예수님은 이 영적인 일, 거듭나는 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 이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어린 아이의 경우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만약에 어린아이 시절에 이 어린아이가 갓난아기의 시절부터 시작해서 엄마의 요 보살핌, 사랑이 흘러 들어가는 요 공급을 통해서 이 갓난아기가 엄마를 인식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음을
아는 그 시점이 모든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처음에 엄마가 젖을 먹이고 따뜻한 손길로, 자상한 손길로 이 아이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는 이 어미가 흘러보내는 이 사랑이 외적으로는 젖 먹이는 일로서, 또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로서, 또 요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여러 가지 외적인 어떤 일로서 내면에 있는 이 어미의 요 아기를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이 표현되어 나타나는 일이 있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아이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어미의 존재를 처음에는 알지도 못하였으나 알게 되면서 그 어미에게, 그 부모에게 나타내는 표현, 이 얼굴에 엄마를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이 마음에 일어난 그 일이 얼굴에 환한 미소로 표현되는 그 첫 경험이 이 아이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아이에게 흘러가는 이 어미의 사랑이 중단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처음 그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흘러갈 때 이 아이는 이 엄마를 더욱 이해하고 알므로 이 말문이 트이며 엄마라고 부르는 일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자기의 불편함이나 자기 마음의 불안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엄마의 존재를 있는지도 몰랐을 때는 하지 못했던 그 어려운 모든 일들을 그 아이가 부르거나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 때는 엄마가 그러한 상태를 알고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었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아이가 그런 필요를 제시하지 않아도 그 부족을 부모에게 표현하지 않아도 부모가 의당 알아서 해줬던 그 일을 이 아이는 이제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울음으로 말을 배우기 전에는, 하지만 말문이 트이고 나서는 엄마라고 부르면서 그 요청이 제게 있음을 부모에게 알립니다. 이때에 이 아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어미가 모를까요? 기저귀가 축축하거나 배고프거나, 배고플 때가 이 아이의 배고플 때 먹을 것이 필요한 그 때를 이 어미가, 이 부모가 알지 못할까요? 알지 못하여서 이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며 엄마 나 이거 필요해요 하고 엄마에게 이 아이가 가르쳐서 엄마가 그때 살아 알고 이 아이에게 공급하는 이런 원리로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그 일을 엄마는 이 아이가 요청하고 부르기 전에도 이 엄마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해오던 요 일을 이 아이가 이제 이해하고 그 일에 이제 연합하는 요 과정에서 요 일은 엄마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아기가 자기 부족을 깨닫지도 못하고 부모 없이는 이 일이 있을 수 없음을 알지도 못할 때는
있을 수 없던 그 일, 부모를 부르고 또 그 공급이 오기까지 조르고 또 부르짖고 우는 일, 그리고 엄마 하고 외치는 일, 그 일은 엄마에게도 아기에게도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 엄마를, 아기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가, 그 엄마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를 얼만큼 사랑하는 자인가를 요 부르는 일을 통해서 더욱 깊이 아는 일이 있을 것이며, 엄마에게는 엄마의 존재가, 이 아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 엄마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던 자기 아기가 이제 그 존재를 알고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일에 여전히 부족한 이 아이가 이제 이 부르는 일을 통해서, 우는 일을 통해서 그 필요를, 그 부족을 깨닫고 엄마에게 그 도움을 요청해서 그 일을 이제 더욱 깊이 배워가는 요 일이 있음을 아는 엄마에게도 이 일은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4장 하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릅니까?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떠오르지요. 여기에 보면은 이 이야기의 후반부쯤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양식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처음 이 우물가에 오셨을 때 그 시간은 정오, 이 중동의 사막 지역에 이 떼학볕이 내리쬐는 강렬한 태양빛 아래, 그늘도 없이 또 긴 요 행로에 지치고 고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또 이 육신에 먹을 양식이 필요한 그들에게는 그 시간은, 그 상황은 몹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우리와 똑같은 육신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에서 당할 어려움, 모든 시험을 예수님도 당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양식을 구하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동네로 들어가서 그 시간 예수님 혼자 우물가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때 우물가에, 그것도 한낮 정오 떼학볕, 뜨거운 떼학볕이 내리쬐을 때에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영적 이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은 이 사도를 통해서 기록했고, 그 성경을 읽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양식을 필요로 한 여 죄인이 그 양식을 잘못 오해하고 수고하고 짐지고 무거워하는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그 양식을 먹은 그 여인이 나타낸 그 양식이신 복음을 먹고 체험한 이 여자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복음이신 그녀 안에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거절하던 그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에 모셔진 그 음성은 그녀와 함께 먹고 그녀는 그 복음과 함께 먹는 요 일이 그녀 안에 나타났습니다.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외칩니다. 와 보라, 와 보라.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외칠 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외치는 복음을 듣고 예수께 나옵니다. 이때 음식을 사가지고 돌아온 제자들이 이 여자와 예수님의 일을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간 그 틈을 그 기회를 타서 예수님께 이 육신의 음식을 권합니다. 주여 잡수소서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속으로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려서 이제는 이 먹을 것이 필요 없는가 생각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또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듣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인자, 육체 안에 임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데 갓난아기가 어미를 알아가듯이 지속적으로 알아가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는 일이 있고 그 기쁨을 체험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이 일에서 지속적으로 나아가서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혹시 이 일을 지속해야 할 이 일을 그치고 먹는 일을 그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친히 먹으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아는 일, 우리가 먹고 쉴 수 있는 양식, 유일한 그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에서는 먹지 못하고 썩을 양식, 그 양식에 헛배를 불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일인지, 이 여자가 먹는 그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먹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지속되며 지금 그 일이 우리에게 있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쯤 사도는 감옥에 감금되어 사형수로서 곧 사형을 당할 위기에 있는 사도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사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어디에 임하여 계신다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우리 육신 안에 임하셨고 지금 우리 안에 임하신 그분을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체험이 되게 하시는 그 싸움의 일이 있습니다. 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임하셨는가? 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거절하고 다른 영, 거짓말하는 영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거짓말하는 그 영과 우리를 대적하는 그 영과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육신 안에 그의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는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육체 가운데 임하여서 사시는 인자로서 사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신자는 지금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영의 지도를 받아 인도하심 그대로 쫓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에 있어 행하지만 육체의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육체들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신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을 그의 의를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 품성을 그들의 생애와 그들의 품성에 재현시키고 형성시키는 그 일을 이루심으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신 그 말씀이 그 약속의 성취가 믿는 신자들의 생애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씀의 끝편에 요 일이 요 마음 안에 대적하는 자, 그 대적하는 자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시험의 일이 우리와 이 본성과 얼마나 밀접하고 익숙하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영의 지도가 없이는 우리는 이 싸움을 인식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으며 그러니 이기는 일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만이 이 육체들에게 그 일이 있음을 깨우치시고 그 싸움에 있게 하시고 그 고난을 또 넉넉히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이 은혜의 일이 은혜로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싸움에 있게 하셨습니다. 대적하는 자, 이 사단을 멸하실 수 있는 분, 멸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십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당하는 기만, 영적 기만, 우리가 더욱 깊이 알아가고 이해하고 철저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야 할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더욱 있어야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갓난아기가 부모를 아는 이 일에서 처음 그 첫 경험에 머물러서 만약 있게 된다면 이 아이는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와 같이 우리 영적인 요 부분의 일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영적 난장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기만자에게 속아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경지에 도달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유혹의 기만에 잠겨서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위험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며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만 상태에 놓여 있는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경험에 있는 그 위기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몇 가지를 지금 살펴본다면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와 큰아들, 이 큰아들이 지금 당면에 있는 위기, 우리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 낮춤으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들어야 합니다. 더욱 한 번이 아니라 내 생애에 지속적으로 듣고 씻고 이기고 탕자의 그 일이 처음 그 경험이 완전한 끝나는 마침이 아니라 시작이며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어떠하심과 아버지의 정부의 원칙을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 배움으로써 아버지의 품성이 이 탕자가 집을 떠나기 전이나 그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아버지의 존재도 모르고 거짓말하는 영이 주는 거짓 기쁨에 잠겨 있을 때에도 또한 돌이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변함없는 아버지의 품성이며 그 사랑과 동일한 첫사랑과 동일한 변함없는 것이었음을 이 탕자가 이제 처음 경험한 그 체험에 머물러 있지만 않는다면 처음 기쁨보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체험하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에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 쉬는 그 일이 더욱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다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외적으로는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
일꾼이요 자녀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이 첫 아들의 상태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동생이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의 존재와 그 사랑을 알지 못하여 고생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과 슬픔을 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함께 하지도 못한 이 형은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아버지의 온 집의 종들과 동생이 누리는 기쁨과 그 잔치에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음식, 그 양식을 먹지 못한 그 굶주린 상태의 어떠함을 드러냅니다. 원망하여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창기와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기쁨으로 그를 위하여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배은망덕하게 배반하고 배역하는 동안 나는 아버지 집에서 요 아버지를 위해서 종처럼 섬기며 일했건만 나와 내 벗을 위하여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지 아니하셨고 즐기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라고 그동안의 자기 행위를 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이 자기 행위, 나의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또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 양식을 먹으셨습니까? 어제도 먹었습니까? 충만히. 오늘은 그 양식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에게 여전히 필요한 줄을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까? 그 양식은 끊임없이 지금 우리 안에 있고 그 양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양식이 잘못 이해되고 잘못 받아들여졌을 때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썩는 양식으로만 그치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붓는 이 복음에 체험한 이 일을 한 여자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 권면과 교훈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책망하는
또 우리의 품성의 결함을 씻기는 일,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얼마나 우리가 속절없고 오해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 교훈의 가르침을 더 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 일을 우리가 볼 때에 문둥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문둥이 시몬에게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일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있었을 텐데요. 이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영적 문둥병. 그 병이 복음을 듣고 그 체험 안에서 이루어진 경험들이, 첫 경험들이 여러분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에 머물러 있게 될 때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누가복음 7장에 향유 옥합 붓는 일 중에 드러난 시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상태를 성령을 통해서 지금 들을 수 있으며 들어야 합니다. 더욱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붓는 성령이 마리아의 그 심령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장래, 죽음을 계시하시고 그 마음의 체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에서 더욱 충만한 역사를 하실 때에 마리아에게는 이 세상은 간대 없고 세상의 가치도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을 때 어땠습니까? 이 육신들이 높이는 그 가치, 300데나리온씩이나 되는 매우 값진 향유를 그 가치에 놓여 있지 않는 이 마리아는 그것을 갖다 사서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동안 내내 마리아는 예수님 품 안에 잠겨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있을 때 우리의 상태는,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 자아를 높이거나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 그를 사모하여 그의 영의 결핍을 인식하는 가운데 그 영은 그 영혼을 위하여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충만히 더욱 있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마리아와 같은 상태에 우리는 더욱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뒤로 서서 발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적셔진 그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씻기며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그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붓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이 사람이 내 문둥병을 아무도 하지 못한 그 일을 행한 이 사람이 내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떠한 자, 곧 죄인인 것을 알 것인데 이 여자를, 죄인인 이 여자를 호통치고 거룩한 그 몸을 만지지 못하게 내쫓아야 할 터인데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요 마귀 거짓말하는 영, 그 영의 요 속임, 미혹을 받고 있는 요 시험을 당하는 것을 아시고 이 싸움이 있는 것을 아시고 이 싸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때 성령의 음성은 우리에게 요 시몬 앞에 그리스도께서 그 시험을, 내용을, 그 고난의 싸움을 드러내신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일이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한 가지 물을 것이 있다 하시니 시몬이 내 선생님 말씀하시옵소서. 빚 주는 자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고 또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그때에 누가 그 탕감해 준 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되 제 의견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자기 연약함을 알고 성령의 부으심을, 그 말씀하심을 지속적으로 듣고 그 말씀에 의존된 이 여인을 네가 보느냐? 그 안에서 행하신 내 일을 네가 보느냐?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씻겼으며 너는 내 입에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게 감람유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너희가 탐하는, 이 육체가 탐하는 그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이 여자의 죄가 많이 사여졌느니라.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사랑함이 적은 자에게는 사함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자여 평안히 갈지어다. 네 제 사함을 입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믿음이 마리아가 품은 그 믿음이 어디에 계신 믿음입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 말씀이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인자로서 생애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형상을 나타내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육체 안에 임하셨고 생애하셨고 이 육체들을 위하여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또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디 안에서요? 그 영생의 일은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아들, 이 복음, 그 복음은 영광의 소망으로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을 따라 이 영광의 소망을 거절하고 물리치지만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육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은 이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육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견고한 진, 이 품성의 결함들을 성령의 지도를 받아 씻기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고난, 의의 고난의 일을 더욱 함으로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육체를 신뢰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의 지혜, 사람의 가르침을 좇는 미혹에 있게 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기만이 있는지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한 동네로 가셨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행로에 그 제자들의 그 예수님을 돕는 그 행로에
고단함과 수고와 그 어려움을 이해하고 음식을 대접하고자 분주한 마르다에게 있었던 그 내면의 시험. 그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여 준비하는 일에 골똘하느라고 예수님의 잘 섬기기 위해서 마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려는 일 중에 이 마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서 청합니다. 주님, 내가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시험당한 이 심령이 예수님, 자기 앞에 계신 이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대접하려고 주님 사업 위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애쓰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 어려움을 알지 못하십니까? 저 놀고 있는 내 동생을 명하여서 나를 도우라 하소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더욱 들어야 합니다. 이 일에서 돌이켜 마르다와 같은 그 체험에서 돌이켜 손실당하고 상처당한 내 심령이 마리아와 같은 체험,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얼마나 속절없는지를 그 말씀께 의존되고 그 말씀을 믿는 그 일을 통하여 철저히 듣고 인식하는 그 일, 그러는 중에 내 안에 임하신 그분이 나타내시는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일은 향유업과 붓는 복음에 체험되는 그 일로 우리의 생애의 품성 가운데 성령이 친히 나타내심을 우리는 더욱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까? 매일 듣습니까?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들리시는 그 음성이 거절되고 거절되어 곰핍한 내 음성이, 내 심령이
그 음성을 듣고자 하여 낮출 때에 그 음성은 내게 이루와 생명의 떡으로서 먹여지는 일이 있고, 먹는 그 심령은 그 음식이 생명의 떡이 주시는 그 힘으로 소성케 된 그는 옆에 있는 이웃, 가족, 나와 똑같은 육체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외적인 그 부분만 보고 시몬과 같이 판단하는 자의, 참소하는 자의 편에서 유인되는 그 위험에서 건짐을 받고 그들의 티를 내가 지적해서 가르쳐서 고칠 수 있는 양 율법의 판단자의 위치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내 들보를 깨닫는 그 일에 있게 될 것이며, 그 체험이 있는 자는 이제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하목의 기별로 그들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마리아처럼.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에서 이 일을 참으로 아름답게 자기 체험의 고백으로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우리 천천히 읽어 내려가십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을 인하여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내가 그 일이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이고 내 안에 나타내신 그 복음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나를 위하여, 또 내가 어떤 복음을 원하고 사모하는지, 내 생애에 나타날 그 영광의 소망은 어떠한 것인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이는 하나뿐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 싸우되 오직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하여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이 복음을 남에게 다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이 들으십시오. 여러분 생애에서 저도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우리의 생애의 열매입니다. 내 품성의 열매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중에 또 이 한날을 사는 동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 부분이 치밀히 시험을 받고 조사를 받고 내게 부으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는지 불신으로 헛되게 받는지, 그 여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생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순간도 자고하거나 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내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계신 그분의 영께 나를 낮추는 이 은혜의 일을 배워야 합니다. 그 일은 있으니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은혜는 교만한 자에게는 나타날 수 없으나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는 있을 수 없으나 겸손한 자에게는 이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만이 값없이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우리를 이 견고한 진 본성의 늪, 이 육신 안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보장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때가 찼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 이 음성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우렁차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음성 듣기를 우리 사모하십시다. 부르짖으십시다. 그 음성은 이미 만민에게 전파되었고 성령을 통하여 지금 우리 안에 두드리는 음성으로 살아있는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 마음에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을 지금 바라시고 앙망하십시오. 저도 지금 매 순간 지금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